할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예, 참 우리 늘 오후 때마다 와서 또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모든 민족교회 우리 집사님들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너무 참 감사하고 오늘 우리 새가족부하고 또 우리 전도부 같이 모였는데 우리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우리가 열정이 있어서 같이 또 동참해 주시고 올 하반기에도 파이팅 하자고 저희가 파이팅도 하고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계승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어 달리기를 해보면 앞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려도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놓치거나 상대방에게 따라잡히면은 이 앞에서 달렸던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도 달리는 사람이 열심히 잘 달려야 됩니다. 동일하게 선지자 측의 계승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동안 엘리야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그런 일들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아합도 악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 악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고 아세라 여신상도 크게 지었습니다.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했습니다. 아합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을 표현할 때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왕들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간용구가 있습니다. 아합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늘 보면 이제 그 왕들이 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늘 이렇게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의 원조가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통치하던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을 꿇을 때 엘리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차였고 마병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거대한 악의 세력들과 홀로 싸웠습니다. 대표적인 싸움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합과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닥친 가뭄이 서로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대결을 합니다. 제단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둡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의 승리로 우상의 세력들을 모두 멸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렀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습니다. 악한 아합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 역시 아합이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아하시야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아합의 길로, 제약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계획한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채로 죽이시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까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문. 죽어야지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진짜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의 부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델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 하시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깊이 있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결국 두 사람이 같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야의 승천이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다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독 엘리사만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베델에서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까 너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엘리사는 함께 가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또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기 있지 말고 요단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까 너는 그만 따라오고 이제 안 따라와도 되니까 그만 따라오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따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스승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니까 안 따라옵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 안 들어도 이때는 또 말을 잘 들어요. 또 따라오지 말라니까 진짜 안 따라와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서 유독 엘리사만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3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내 혼자 간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똑같은 말로 3번이나 대답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진짜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 중에서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영적 전쟁을 치를 후계자를 뽑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처음에 따라가겠다고 말할 때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온다는 것은 이건 진심이죠, 진심. 하나님께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심 속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나의 뒤를 이어서 영적 전쟁을 치를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람,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타락시키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한때 전 국민의 25%,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0만 성도라고 했죠. 학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최근에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개신교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지금은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만에서 600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600만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보세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학교에 믿는 애가 몇 명이냐?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안 믿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문을 닫는 교회는 늘어날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부산에 있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아이들이 20명씩 오는 거 정말 기적입니다. 이런 시골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고 있고 또 새 가족이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도 쉽지가 않잖아요. 내 자식 키우는 것도. 근데 한 영혼을 양육해서 키워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겨주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참 정착률이 좋습니다. 조금씩 부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 집만 튼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시대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간절함을 본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제 개역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랬죠. 여기서 이 엘리사가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갑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절은 두 배라는 말이 아니고 두 몫이라는 말입니다. 두 몫. 이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습니다. 장자에게만. 장자는 두 몫을 갖고 그 집안을 계승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장자의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뒤를 이을 영적 장자가 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후계자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최선봉에 서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적군과 싸워야 하고 모든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자리에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나를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장자도 있고 막내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첫째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첫째는 굉장히 엄하게 키우죠. 엄하게 키웁니다. FM대로 양육합니다. 근데 막내에게 가면은 좀 온유해지고 관대해집니다. 왜 그래요? 엄하게 키워봤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지 아버지 닮은 거 어쩌겠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막내에게는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 가만히 있어도 70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막내가 아닌 분들은 어쩌겠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도 영적 막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유별나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믿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싶습니다. 굳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기 싫습니다. 굳이 유별나게 별나게 믿기는 싫은 거예요. 피곤하게 말씀대로 살기 싫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보기도 싫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은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라도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싸웠던 그 싸움을 이어받아서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공부방을 시작합니다. 저희의 비전은 처음에 공부방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처치 홈스쿨로 가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환경이 참 좋아요. 옆에 자연 친화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 뛰놀기 좋고 이제 섬세봉을 하고 여기저기 고치고 하면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 아이들이 단순히 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여기서 애들이 오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영적 장자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냥 공부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 교회, 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 초등학교를 전년퇴임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고등학교 전년퇴임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또 현직에서 가르치셨던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보니까 이 자원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85세였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다 장가 시집 다 보내고 혼자 있을 때 부부가 같이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걸리는 것도 없고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이 되면은 더 많은 친구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 장자들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 뭐라 부릅니까? 장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영적 장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 장자들의 나라입니다. 두 몫을 받고 그 집안을 계승할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유산은 뭐죠? 아버지가 죽어야지 물려받는 게 유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산을 누가 받습니까? 영적 장자들이 받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장자들이 다 되어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개역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감.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니까 마치 엘리야가 행한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생각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능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1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14절부터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 하나님을.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에게 오십시오.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지금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지 되는 것이지 엘리야가 하나님 가세요 하고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용하시면 80대도 부르심을 받고 70대도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야 맨날 산만 보고 아이고 산만 보고 있다가 좋네 하고 그렇게 천국 가실 거예요. 산만 보다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주를 위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말씀대로 못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가 메마르고 있고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어요. 삶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면 항상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물었을 때 엘리야가 가장 듣고 싶었던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소원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내게 구하라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엘리사처럼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오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성봉에 서게 하시고